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신약 성경 274쪽. 자,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라. 떡이 아니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다 같이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중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말씀하죠. 구원의 역사의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지나게 하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다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지금 글씨를 좀 멋있게 쓰려고 했더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죄 사함을 받죠. 죄 사함을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가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영혼의 결국인 천국을 가죠.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그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구원받았어요. 같이 불러주면 좋은데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축복받았네, 너 축복받았네, 우리 축복받았네. 소망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요. 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근데 반석은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죠. 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기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이게 본복이다라는 거죠. 6절의 본복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여기서 뭔가 차이가 있을까라는, 성경 속에서 이 전도서 2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 속에, 성경 속에 늘 보면 한 가지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구원했어요. 그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내 유익만 추구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일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내 유익만 찾아서 내 유익의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했다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들어갑시다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유익을 생각을 해요. 자기 입장을 생각해요. 자기가 힘든 거 생각해요. 어려움을 생각해요.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도 유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유익하지 못했죠. 왜요? 40년의 세월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바로 들어갈 길을 돌아 들어가게 만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따라해보세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멋지게 합시다. 멋지게 해야죠. 그래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었다. 그 본보기가 뭐냐? 6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7절에 보니까 그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 첫 번째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이에요. 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놀며 놀았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죽었으니까 음행하지 말자. 여기서 음행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함 여인들과 동침한 일이에요. 이 바알보올 사건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데, 모압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 속에서 모압 여성들 같이 음행했던 이야기는 단순한 그냥 남성과 여성의 만남, 이 관계가 아니라 우상 앞에서의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는 행위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 버렸고,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 버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습관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잘못된 습관. 그래서 23,000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행위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도 어떤 지역입니까? 이 우상의 신전이 너무 많아서 여성 사제들이 많았어요. 그냥 거리에 즐비하게 다니는 게 여성 사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뭐예요? 바로 여기서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려 오는 사람들과 동침하는 일을 하는 게 여성 사제 할 일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창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경계를 주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뭘 말씀하셔요?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은 테스트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에이, 하나님이 고기 주실까? 이렇게 하면서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험하는 것을 정당하다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주 너희 안에는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고 떠나가라고 물리치잖아요. 우리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믿을게요, 그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믿고 기도하는 거지. 요거 해주시면 믿는다, 그건 불신이죠. 불신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는 테스트의 기도나 생각을 갖지 말고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속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 차원에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 자,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 우상의 제전에서 하는 음행의 일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10절에 원망하지 말라.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 이게 어떤 뭐 화장실 가고 이 부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핑계를 대는 게 우리 사람들의 일들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잘 되면 누가 잘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못 되면 누가 못 돼서? 조상 다 원망하는 거죠. 누구 원망하고 이런데, 사람이 일을 잘 되다가요, 잘못된 일하면 자기에게서 회개할 거를 찾아야 되는 게 바른 영성이에요. 그런데 원망할 일을 자꾸 찾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누구 원망하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봤지만요, 어떤 일을 하다가 원망이 툭툭 터지는 사람 치고 제대로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들 속에서 감사하면서 새로운 더 좋은 비전들을 만들어가고, 내게 회개할 거리나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한문에서 나오잖아요. 한문에서 자, 큰 데 있어요. 글씨 잘 못 써도 이해하세요. 자, 이 자가 두 가지, 태자가 되고 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점을 딱 붙이면 왼쪽 견장 어떻게 돼요? 개견자가 돼요. 개. 자, 근데 여기 지워지고 여기에 딱 붙이면 클태, 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 큰 데인데 여기에 붙이면 개같이 되고, 다리에 붙이면 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 크게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으로 목회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가정을 살리고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들 속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원망해서 해결될 일이 없어요. 원망하게 되면은 문제가 돼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 하와가 먼저 그랬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주워 먹게 했어요. 그때 부끄러웠어요. 자기의 죄를 알게 되고,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려도 해결이 안 돼서 나무 숲속에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찾으셔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야, 너를 죄를 알게 한 게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따먹었어요. 뱀의 유혹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하와는 뭐라 그래요? 저 뱀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뱀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누구 원망이에요? 나? 하나님 원망인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내 원망 한마디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돼요. 결혼 생활하고 뭐 하다 보면 힘든 때 있지요, 그죠? 근데 물론 신앙생활 안 하면서 결혼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혼할 때는 다 고마워서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감사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랬나요? 어떨 게 했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이것을 복 있는 걸로 만들고 아름다운 일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행동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가게 되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함께 되는 일들,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에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원망으로 풀다가 보면 그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자유가 없어요. 이 원망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들의 인생 자체가 풀리지가 않잖아요. 원망에선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장애도 있고 힘들도 있고요, 내가 하는 대로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요. 그게 신앙이죠. 우리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원망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요. 주관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그분이 지금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믿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망으로 풀어가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 이게 문제가 돼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이 말씀 보면서요, 원망하다가, 그 가운데 어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원망하니까 멸망시키는 자가 왔다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결국 원망하는 일들 속에 망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 길이 열려진다. 우린 축복의 길이 열려야죠. 승리하는 길이 열려야죠. 아멘? 그런데 원망하다가 멸망의 길이 열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믿는다면.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있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7절서부터 이제 악을 즐기는 일들이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쭉 나와요. 자,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즉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신령한 음식, 즉 신령한 음식 하나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음식을 먹은 사람이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영생의 물을 마신 거예요. 영생 마신, 바로 그 반석에서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일들 속에 생각해야 돼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 본보기 된 삶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자각적인 각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섰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다 잘한다고 해도요,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즉, 같이 한 목소리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겐 관심을 많아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판단도 잘해요. 그런데요, 나 자신은 못 봐요.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못 봐요. 저도요, 장기나 바둑 두는 분들 뒤에서 이렇게 보면요, 훈수가 되더라고요. 아, 저거 저렇게 하지. 아, 저거 저렇게 하지. 근데 막상 제가 장기나 바둑을 두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훈수가 자꾸 돼요. 그 넘어질까 조심하게 되면 본보기를 배워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일들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단 그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들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본보기가 뭔가를 봐야 되겠죠. 제가요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성경을 읽고요. 막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막 가룟 유다가 나오니까 막 분통이 터지고 이런 막 그냥 욕이 나올라 그러고요. 막 그래고 베드로 보니까 이런 뭐 이렇게 막 네 가지, 그죠? 네 가지 싸가지라 그러잖아요. 그걸 네 가지인데 사가지, 네 가지인데 싸가지라고 표현해요. 인의예지신, 사람이 갖추어야 될 다섯 가지 덕목 중에 네 가지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이 아니므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죽을지언정 들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였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선줄로 생각하면 반드시 쓰러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잘하던 스포츠 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지면 그냥 빠져가지고 성적도 못 내고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막 세상을 쥐락펴락 흔들 것 같던 사람들도 한번 넘어지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을 지켜서 이 성경이 기록된 본보기를 가지면서 보면서 나 자신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복되게 서기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 당한 것이 없어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믿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시켜요. 시키는데요, 아이들이 할 만한 거 시키지 못할 거 시키나요? 그 애들이 나 못해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보라래. 그런데 나중에 하면 어떻게 돼요? 기쁘잖아요. 내가 했다고 막. 그리고 엄마가 뭐 해라고 했다는 게 상관 안 해. 그냥 내가 했다고 쫓아다니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그게 아이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당한 일들, 나 이거 힘들어 감당 못,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기에 내게 당면하게 하셨어요. 다만 뭐예요? 피할 길을 찾지 못했어요. 피할 길은요, 이렇게 피해가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이에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길. 막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그 말밖에 없어요. 그 말밖에 없어요. 그래. 목사로서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정답이니까요. 자녀들이 어려워도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 커서 나중에 커가지고 뭐 할 때 막 엄마 힘들어, 여러분 기도하자 그럴 수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다 보면은 능히 감당할 길이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요, 위험을 당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의 자리, 그리고 또 음행의 자리,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유혹들. 왜? 예수님도 유혹 당했잖아요. 거기다 원망의 자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만들어갈 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지 못하니까 주저앉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 이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4절에 말씀하죠. 14절 이후로 쭉 말씀하세요. 그 원리를 알자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는데 정말 15절을 보면요, 굉장히 좀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부분인데,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린아이 같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판단하라 이 말씀을 주는 거죠. 우리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래 봐가지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 아주 귀하게 보여요? 조금 어둔하게 보여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귀하게 보여요? 그럼 눈이 바로 된 건데 눈이 바로 된 건데 뭐 눈에 뭐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귀한 분은 귀한 분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 겸손한 사람은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그 알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 볼 때 다른 사람이 소중하고 귀해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자기 자포자기도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자기 비하가 생겨요. 자기 비하가 생긴 사람은요 특이하게 다른 사람도 귀중히 여길 줄은 몰라요. 다른 사람도 자기 같은 줄 알고 비하해버려요. 아니거든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나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왜요?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도 보니까 저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들 볼 때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절대 속으로는 아이고 그렇게 뭐 그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셨죠? 속으로도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가 되고 하나님의 복 받고 천국 갈 영생을 얻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고 말씀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축복의 잔. 우리가 축복하는데 축복의 잔, 축복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게 아니야. 성찬식 때 축복하는 잔, 축복하는 떡,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냐. 떡도 하나고 피도 한 혈통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죠. 한 떡에 참여한 거 아니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 우상의 제물에 참여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 확증하는 순간이 성찬식이에요. 그 귀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요 우상의 제사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긴 귀신을 섬기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귀신하고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상의 제전과 우상의 여러 가지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주의 잔을 마시면서 어떻게 귀신의 잔을 마시냐 이거예요. 주의 식탁에 참여한 자가 어떻게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귀신과 교제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양다리 걸치다가 문제가 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주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고 복 있는 자리인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로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절대 우상의 제전에 가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양다리 걸치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실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하나님만 노여워하겠어요? 귀신도 미워하겠죠, 그죠? 그럼 양쪽이 다 미움받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복 받는 자리에 서야죠. 어떤 이제 그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막 숨 헐떡헐떡 돌아가실 분한테 어르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따라 기도하십시오. 나는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단아 나를 떠나갈지어다. 이제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막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왜 안 하십니까? 나와 함께 고백합시다 막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갈 줄 모르는데 괜히 미움 살 일이 있어 그러더래. 예수님 믿고 고백하면 천국 가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양다리 걸친 거예요. 그죠?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상의 제전에 이런 데는요 우리가 같이 동참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 김상태 집사님이라고, 물론 찬반 양로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요, 그분이 한 결단이 있었어요. 그 대개 잡히는 영덕 쪽에서 있었던 그 사건인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엉터리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때 딱 결심한 게 그 지역에는 이 바다에 제를 지내는 우상 숭배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각 집집마다 거기 회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회비를 내 가지고 이제 우상의 뭐 용왕이나 뭐 이렇게 해서 받은 신한테 이제 제를 올리는 건데, 이 사람이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나 이제 그거 안 하겠다 해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먹었대요. 뭐 막 잘 되나 보라, 뭐 안 하나 보라, 저 미쳤다는데 뭐 욕을 엄청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으니까 나 이제 거기에 참여 안 하겠다 딱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대판 베드로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서 그 지역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 복된 역사가 나타난 거죠. 정치망이라는 것이 어떠냐면요, 정치망의 그 울타리가요 축구 경기장만 해요. 근데 거기 깔때기 같은 그 그물망이 쭉 뻗어나가요. 그 뻗어나와가지고 깔때기처럼 딱 돼서 그 가두어지는데 어항이 큰 거죠. 말하자면 글로들은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방어대가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수없이. 빚도 있었는데 다 갚아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도 짓는데 헌신도 하고요,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결단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일들을 반드시 동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단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은총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요, 23절에 보니까 그 먼저부터 22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말. 하나님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23절로 넘어가는데, 모든 것이 가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있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나한테도 유익하지 않고 공동체에도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만, 다 가하지만 공동체를 세우는데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가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 유익보다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집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광야에서 이들이 악을 즐기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생겼느냐?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원망했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혼돈케 했고, 우상 숭배의 일을 찾아서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내자 이랬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지도자를 내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악을 즐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4절에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 먹는 상황 윤리예요. 살 때, 음식 살 때, 고기를 살 때, 야 이거 우상제물 아니에요? 묻지 말라는 거죠. 양심을 위해서. 왜? 나도 잘못하면 꼬리낄 수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대접할 때 이게 양심의 판단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혹시 우상제물인데 이거 드실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못 드시는데 이러면 먹지 말라는 거죠. 왜? 그 양심을 위하여.
그래서 내 양심을 위해서 산다면 이거 우상제물이 아니에요? 묻겠죠. 그죠? 누가 대접하는데 아무 얘기하면서 대접하는 데 있는데 그러면은 막 대접하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 와요. 근데 딱 뽑아서 이거 우상제물에 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접하는 사람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구원에 관계된 건 아니니까 양심 외에 묻지 말고 먹되, 중요한 겁니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유익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까? 내 유익을 추구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의 일들 속에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영광이 아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익을 만들어갈까? 이거 고민하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마지막 부분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우상의 제물 뭐 먹으면 안 된다 된다 이거 갖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양심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가 보편적인 것은 우상의 제전이나 이런 참여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서로의 덕을 위해서는 우리 양심을 위해서는 서로의 일들을 유익을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아 내 유익만 생각해. 근데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참아줄 수 있고 내가 양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상처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선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고 내가 눈 감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면 툭 내질러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양심에 꺼리낌을 받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라. 제가 교회들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부흥회할 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 뭐 큰 교회들 상관없어요. 한결같이 듣는 얘기예요. 새 가족이 오면 못 견디게 만드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꼭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왜요? 말 그대로 내 유익을 구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 입장,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없이 툭툭 얘기하다가 보니까 상처받아 못 나오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 데는 교회 부흥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적고 없는 데가 교회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것은 뭐예요? 한 성도 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내 유익이 아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죠.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즐기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복된 역사를 이루기는커녕 멸망의 본보기에 따라 우리도 그렇게 된다니까 조심하라 이 얘기예요.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 여기서 무거운 이야기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게 만들어서 주님만 영광스럽게 되고 그 속에서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할까? 요게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 갖고 뭐든 일하든 내가 먹고 마시든 무슨 일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